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운동 경기 하다가 보면 해설자가 간혹가다 이런 말 합니다. 아유,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힘을 빼야 되는데. 이런 멘트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힘을 빼야 힘이 난다. 우리가 준비 운동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죠? 몸을 풀어준다 그러죠? 힘을 빼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수영을 배운다고 수영장에 찾아갔습니다. 강습하시는 선생님이 매일같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몸에 힘을 빼요. 그래요. 몸에 힘을 빼요. 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몸뚱아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돌덩어리가 돼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가라앉는 거죠. 아직도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몸에다 힘을 바짝 줘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노래할 때 목에서 힘을 빼야죠. 목에서 힘을 빼야 노래가 제대로 됩니다. 악기 연주할 때, 그림 그릴 때 다 몸에서 힘을 빼야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특별히 육신의 힘을 빼야 됩니다. 육신의 힘을 빼야 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힘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전우야 잘 자라 라는 노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런데 그 전우가 적의 총탄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힘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쓰러뜨리려고 덤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힘을 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인간의 힘을 빼야만 가능합니다. 이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다윗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려는 일이 실패했다가 다시 유대 땅에 있는 아둘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억울한 자, 빚진 자, 누명을 쓴 자 모두 다 몰려 다윗에게 오는데 한 400명 이상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위험하죠. 노출하기가 쉽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의 방안을 생각해 냈는데요.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내가 아직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으니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 부모가 당신의 보호 아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거나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지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까지 머물러 있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요청이 모압 왕에게 받아들여져서 무리함이 없이 다윗과 식솔들이 다 모압에서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 묻는 응답이 5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한 결과 응답해 주시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5절에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5절이 그러나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갓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쉬운 성경에도 하지만 예언자 갓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나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절과 5절이 정반대되는 상황, 환경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잘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모압 왕에게 온 것은 자기의 이기심이나 판단에 의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선한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모압 왕을 찾았습니다. 사울 왕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무기나 전략으로 해결할 수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과 요청으로 모압 왕을 찾은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가 모압 왕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뜻을 구하려고 하는 다윗의 기도 응답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압 미스베에 있으면서 안전한 그 생활을 버리고 불안할 수 있는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생활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다윗의 간구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삶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 알지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기도 응답이 내 기대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적지 않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그 응답의 방식이나 시기나 모양을 우리 편에서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편에서 다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복잡하고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기도 응답을 원합니까? 모압에게서 있으면서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어느 날 사울이 죽었다, 혹은 아니면 정신이 더 이상해져서 그 신하들로부터 폐위당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온다, 이런 기도 응답을 생각하죠. 한지로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쫓겨다녀야 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더 복잡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자식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뒤집어지든지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타이밍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은혜롭고, 그래서 간증할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대접도 할 수 있고 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시간표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하나님께 삐쳐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아냐면 성도님들 자신을 보면 압니다. 대부분 삐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 와도 이렇게 봅니다. 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떠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흥분되는 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러한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만 지나봐라. 좀만 지나봐라.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죠. 죽어있는 신앙도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반생 반사 신앙.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 있는 신앙. 냉담한 마음이죠. 1960년대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또 포로로 갇혀 지내기도 했죠. 1965년부터 73년까지 7년간 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누구는 이 동일한 환경에서 절망 중에 죽어가고 누구는 이 절망적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가를 유심히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제임스 스톡데일 해군 제독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누가 절망 중에 죽어나가느냐? 단순한 낙관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순한 낙관주의자는 뭐를 말하냐면 자기가 정한 때와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됐는데도 풀려나지 않아요. 실망하죠? 다음에는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내년 부활절에는 우리 반드시 풀려날 거야. 부활절이 와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추수감사 주일 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과 시간 때문에 그들은 절망 중에 죽어나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신앙이나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오늘날 이와 같지 않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방법과 나의 시기와 응답 모양을 내가 정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성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돼서 냉담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방법. 그러면 누가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낙관적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래, 반드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나 그때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 나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갖고 견뎌 이겨내야 해.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보이는 일들도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죠.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요. 그때 이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 때문에 원수마귀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열애야, 찬밥 신세야 라고 거짓 속삭일 때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틀림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게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와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간절한 방법과 다르다고 하여서
환경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유다 경내에 들어가면 사울에게 발각되기가 쉽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어느 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의 숲으로 갔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는데 그는 손에 창을 들고 언덕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고 그의 신하들은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그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무엇을 말하지요? 그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갓의 예언에 따라서 헤렛 숲을 유다 땅으로 들어왔을 그때에 사울이 그 사실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을 죽이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유다 땅으로 다윗이 들어가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특별히 다윗은 사울과 같이 자기 욕심, 자기 영역에 빠져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자기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열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열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을 빼야만 가능합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지요? 사랑, 또 믿음, 소망, 구원, 은혜 이런 단어들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시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시게 하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 안에 있게 하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게 하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라.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그분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사울을 쫓겨다니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고 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안전한 모압의 미스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그 유다 땅,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광야 생활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훈련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러 가지 일, 여러 사람과 엮여있는 인생을 살죠. 그 엮여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광야 생활로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신자에게 주신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신앙이 연마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무대라고 알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신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동떨어져 있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신분을 유지하고 사명을 이루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멀리 하찮은 대상들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와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들만 따로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왜? 혹시 죄인들과 마주쳐서 자신들이 더럽혀질까 봐 그들만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롱과 비웃음까지 받았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도 받으셨던 것이죠. 자신과 죄인들이 엮이는 삶, 예수님 자신과 죄인이 엮이는 삶을 기꺼이 살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바를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때만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삶이 굴곡진 인생이었고 죄인들과 엮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여 도우심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그 보호를 받아 이겨낸 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도 죄인들과 엮이는 광야의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성도다운 성도이신 예수께서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구하고 그 응답하심을 얻었던 까닭에 자기 인생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는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신자는 시달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만 자기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여기에 엮이고 저기에 엮이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라나, 이런 뜻입니다. 엮이지 않고는 나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엮이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썸남썸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썸남썸녀. 선남선녀는 들어보셨죠? 선남선녀. 그러니까 보통 준수한 사람의 남자, 여자, 청년을 선남선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그것을 응용해서 썸남썸녀 이렇게 말합니다. 썸 탄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보신 것도 많고. 이 썸남썸녀가 뭐냐면 사귀는 것 같은데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애인인 것 같은데 애인도 아니고 이런 관계를 썸남썸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썸남썸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에게 허용하는 삶이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의 삶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이것이 없습니다. 왜? 그와 내가 엮이면 책임져야 하고 고통하고 신경 쓸 것이 많으니까.
단지 이렇게 그냥 깔짝깔짝대는 관계죠. 깔짝깔짝대는 관계. 이런 관계는 정신적인 자람이나 성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성숙하고 성장합니까? 내 일이 아닌데 나랑 엮인 사람 때문에 고통하고 염려하고 기도할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엮였을 때 그것으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다 땅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바로 나 자신을 보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무기력한 나, 지혜가 없는 나, 아무런 힘이 없는 나를 보는 장소가 우리의 인생이고 삶의 장소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라 라는 그 훈련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만 그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에게는 하찮은 시간이나 하찮은 장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었고 파산당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구원 받을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 역시 하나님은 소중한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지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불안한 생활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서 유다 지파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울이 죽었을 때 유다 지파 중심으로 거기에서 왕이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7년 왕을 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불안의 시간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움에 따라서 출입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역사할 때이다. 그때야말로 나를 만날 때이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왜 혼자 살려고 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너는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힘 빼라. 너의 힘을 빼고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달린다고 해서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게 엮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간의 탐욕을 빼내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워주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분연히 일어나셔서 실망의 자리를 걷어차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크게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조금 여유 있게.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정한